갈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하신 것도 기적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승천하신 것도 기적이고, 재림하실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다 이 성경은 전부 기적으로 가득 찬 이런 책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 눈을 뜨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현장,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그 갈릴리 호수가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동서로는 11km, 한 30리 정도,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한 21km니까 50리, 60리 되는 이런 호수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진세골에 있는 우리 기도원에서 여기 우리 교회까지가 4km 10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리가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가려면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 30리, 50리, 60리 되는 호수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꼭 고구마같이 생겨요. 고구마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이런 호수인데, 그 호수를 배경으로 마을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버나움, 게네사렛, 무슨 이런 디베랴 이런 그 마을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하고, 또 교역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갈릴리 이 바다 호수는 아주 좋은 호수 있습니다. 저 북쪽 레바논에서 맑은 물줄기가 이렇게 계속 흘러 내려오고, 아래로는 요단강이 돼가지고 저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좋은 호수인데요. 여기 이제 마을들이 있고 또 고기들이 많은 건 좋은데, 한 가지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동쪽은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지고, 또 서쪽은 약간 낮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돌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이고 왕으로 우리 임금이 되주세요 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제쪽으로 배 타고 저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귀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도 이제 밤 초경부터 시작을 해서 오병이어 먹을 때가 이 밤이잖아요. 초경 정도 됐으면은 밤 한 8시나 9시부터 배를 타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8시, 9시,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한 7, 8시간을 항해를 하고, 그것도 술이나 떠나가지고 호수 아주 가운데 지경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들어가지고 불어가지고, 그때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밤은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하였는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우리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또 어떠한 이 교훈이 담겨 있는가. 또 우리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첫째,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고해 바다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캄캄한 이런 밤인가.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돌풍 가운데서 위기에 처하고 이 백성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유령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서 유령이라 그랬는데 아마 캄캄한 밤중에 이 유령을 보면은 빠져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캄캄하고 지금도 폭우가 지금은 좀 거쳤는데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빗소리를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십자가 종탑 밑에 거기 방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잤는데 막 비가 너무나 무섭게 내려가지고 이거 중국에서는 지금 뭡니까 무슨 댐이죠? 산샤 댐이 지금 무너지니 어쩌니 하면서 황하가 범람해가지고 지금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이재민이 몇 천만이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전 지역에서는 물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에다가 지금 수재까지 겹쳐가지고 참 그 고난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잠 잘 자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수재를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릴리 바다와 같이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캄캄해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캄캄합니다. 도덕적으로 캄캄하고 흑암, 얼마나 타락한 이런 밤중과 같은 이런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흑암, 전쟁의 그 전운이 점점 감돌고 있는 미중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또 환경재해, 이제 홍수가 내려도 보통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재난이 심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 흑암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과 사이비,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대가 어지러우니까 점점 이제 혹세 무민하고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는 이런 것도 영적인 흑암의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이런 흑암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또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참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뭐 아무도 그 바다 망망대해에서 배 한 척밖에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오고 계시죠? 예, 바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기 25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고해 바다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예. 사람은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83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일에 나와서 전주해 주세요. 83장, 통일도 83장이에요. 1절,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자, 풍랑을 만났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전주해 주세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네, 어느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과도 이게 병행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지나가려고 하셨다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다가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려고 하십니다. 지나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가오려고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십니까 하고서 확실히 보고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밤중에 깜깜하고 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잘 못 보고서 유령이라고 26절에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밤에 유령 보면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는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지경에서 이 예수님을 확실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그 배로 영접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살 길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보느냐? 우리가 영안이 지금 너무나 시력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믿음이 강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자. 우리 주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바람도 그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두려워하고 참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라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해라, 염려해라, 놀래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무수한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도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항상 말하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일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함께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 사람도 어떤 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 거기 금주의 성구에 있는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우리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내가 죽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확실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지 드디어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배로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그 잔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를 한번 이런 반응을 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초로 물을 위를 걸었는데 몇 미터를 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5미터를 걸었을까요? 10미터를 걸었는지 20미터를 걸었는지 30미터 걸었는지. 앞으로 이제 천당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때 물 위를 걸었는데 얼마를 걸으셨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베드로도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느냐? 근데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이 외침, 이 기도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갈 때 빠지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나 걸어왔습니다 이랬으면은 믿음이 큰 자여 내가 참 잘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뻔했는데 도중에 빠졌지만은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빠지지 말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지 말고 바람이 불든지 어쩌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워서 잘 분별이 안 되지만은 거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거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살아계시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명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이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다 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 아시죠?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내가 내 부하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대주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은 중풍병이고 뭐고 문둥병이고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를 못했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가라 하니까 가서 그 시로 그 중풍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명하소서 우리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모진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위기에 처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명하소서 명하소서 가라앉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명하소서 우리 예수님 명하면은 내가 이 물 위로 걸어서 주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믿는 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성경은 전부 기적. 어떤 사람은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으로 내 병이 있어도 기적적인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나의 삶 속에 이런 풍파가 있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한마디면은 잔잔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내가 이 물 위로라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명하십시오. 이걸 믿어야 돼요. 코로나도 명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전부 마스크만 하고 언제까지 마스크하고 사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줄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들어보니까 무슨 백신이 개발이 되고 어디에서 뭘 개발을 하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이제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시는 코로나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명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to you라는 게 있어요. 원어로는 프로세 당신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절대주권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이 부르짖음이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시각을 우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또 베드로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나를 명하사 어디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세상에 지금 그 바다 물결 보기만 해도 무섭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은 헤엄 못 치기 때문에요. 한 걸음만 팡 하면은 맥주병처럼 꼬르륵 가라앉고 마는 이런 무서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셔서 걷게 하소서. 야,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이고 또 실제로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예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기도가. 그래? 너 물 위로 걷기를 원하느냐? 걸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장백준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 아유 나 지금 어디 인천 앞바다 가서 우리한테 물 위로 걸으라고 하시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어느 바다에 가가지고 걸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런 환난과 마귀 역사와 시험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은 이 바다에 빠져서 죄악의 바다와 환난의 바다와 시험의 바다와 이런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어가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바다를 걸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라 하셔요. 베드로처럼 오라 그래 너 기도 잘했다. 너 물에 빠지지 말고 걸어오너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슨 물결을 이겨야 되느냐? 죄악의 물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음란방탕하고 이렇게 심지어 뭐 동성애하고 뭐하고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시대와 같은데 너희들은 주여 이 물결을 이기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하고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 죄악의 물결을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또 마귀를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덕과 같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 생활의 염려가 뭐냐면은 생활의 염려가 이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서 살까 주거 문제 뭐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거보다 더 넓은 거예요. 라이프 영어로는 라이프 삶의 염려 우리 삶에 모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건 뭐 대부분 여러분 걱정 안 하시죠? 먹고 사는 건 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잘 먹고 피둥피둥 살이 찌고 어떻게 해야 살 뺄까? 이것이 일이니까 뭐 의식주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누르고 걱정이 되게 하고 염려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삶의 문제예요. 이거를 눌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 마음이 짓눌리지 말고 이것을 발로 밟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 발로 밟는 것처럼 다 밟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보면요, 너무나 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빠지지 말고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오라 하시죠. 오라 하시죠. 지금도 우리한테 오라. 그래, 너 기도 잘했다. 너 기도 좋은 기도야. 세상 물결을 발로 밟고 이겨야 된다. 나만 바라보고 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과감하게 발을 내밀고 걸어갔더니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얼마를 걸어갔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바람을 왜 봐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했으면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또 바람 보고 빠졌어. 허우적거리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작고 의심하면은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고 뭔가 두려움이 임하고 뭔가 물결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고 그러면 빨리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또 이게 믿음이 작아졌구나.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빠지지 않고 걸어갔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이 큰 자여 내가 의심하지 않고 뭐하였느니라? 확신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폼에 딱 끌어안아 주시고 성경이 다르게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그럴 뻔했는데 이 베드로가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로 걸어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의 이 믿음의 기도를 이끌어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절대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참으로 모든 것이 소란하고 어수선한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항해를 승리적으로 해나가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큰 영광의 성도의 자리에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